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의 서재, 오늘도 멋진 저자와 또 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조금은 좀 특별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이 유튜브 영상 통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유승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유승현 목사님은 잘 몰라도 그 유목민 이야기는 아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유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탐방하면서 좀 교회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채널 이름은 유목민 이야기라는 채널입니다. 네, 그 채널을 통해서 해외에 제가 다녀왔던 교회들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 그 가운데서 새롭게 이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교회들을 좀 찾아서 탐방도 하고 소개도 하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유튜브 채널 보니까요, 안 가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도 굵직굵직한 뭐 기독교 행사라든지 뭐 교회들, 정말 가보고 싶은데 누가 좀 대신 가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최근에도 여러 찬양팀들이 모였던 G2A. 네, G2A 거기도 가셔서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자, 그거는 그거고요. 오늘은 네네.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그 신간 들고 오셨잖아요.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거 어떤 책인가요, 목사님?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라는 책은 제가 이제 3년 정도 유튜브 활동을 했거든요. 네. 3년 정도 교회를 탐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양한 교회의 사례를 소개하는 좀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은 미국 교회입니다. 네네. 네. 목사님께서 사실 제가 좀 감동을 했어요.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여기 앞에 교회의 희망 바꾸는 목사님께라고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책 선물 받을 때 앞에 이렇게 글을 써주시지만 교회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좀 감동이 됐습니다. 희망이 되어야겠죠? 사실 이제 저 같은 무명의 목회자의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남들이 가지는 않는 길을 한 3년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의 이제 목사의 서재를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구나. 네, 좀 그런 것들 좀 느껴서, 목사님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의 어떤 또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적어봤습니다. 목사님 이건 너무 과찬이시고요. 네, 저는 이제 희망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목사님께 적어주셨으니까, 네. 아주 몇 분이라도 그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님 이 책 제가 꼼꼼하게 좀 읽어봤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 저도 미국에 한 3주 정도 탐방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다녀온 교회도 있고 가고 싶은 교회도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 읽으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12개의 교회를 목사님 담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더 많이 다니셨죠? 제가 21개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21개 교회를 탐방했는데, 그 중에서 12개 교회를 좀 선정을 한 거죠. 그 주제별로 그 교회 어떤 특색 있는 그 주제에 따라서 목사님 12개를 하신 거죠? 조금 더 뽑을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책의 분량이라든지 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하기는 좀 부담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12개 교회로 좀 압축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는 제목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도전적인 제목이어서 처음 이 책을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뭘 바꿔야 되나? 리셋한다는 것 자체에 좀 부담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막상 목사님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하실 때 한국교회에서 리셋해야 될 부분들, 좀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책 이야기 좀 하기에 앞서서 한국교회 어떤 위기나 또 현실들에 대해서 물론 책에도 좀 적어 놓으셨겠지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도전적인 제목을
지으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도전적인 제목을 해야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그 황인권 대표의 오무교회 이야기처럼요. 뭐 그쵸. 십자가도 네, 없고 네. 도대체 무슨 책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제가 책 소개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좀 사례집이거든요. 네. 사례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교회 현장에서 사역할 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 밖에 나와서 이렇게 탐방을 해보니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정말 지금 시대 상황에 맞춰서 헌신하고 있고 정말 잘 준비해 오고 계시고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갈망하며 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좀 그걸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태도에 있어서는 네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리모델링, 교회 건축 다 하고 있죠, 현재도.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페라미터 교회 갔을 때 페라미터 교회에는 그 키즈 패스터가 자기는 평생 키즈 패스터로 은퇴하는 게 꿈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와,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분이 한 20여 년 지금 키즈 패스터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분을 서포트 해주는 거죠. 그렇죠. 전문 사역자로 인정해 주시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만 봐도 한국에서는 전문 사역자로 은퇴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 그렇죠. 은퇴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다 이제 어찌됐든 담임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뭐 담임 쪽으로 목사.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은사대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니까 은사와 상관없이 그냥 다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그것도 하나의 리셋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페라미터 교회 갔을 때 페라미터 교회가 이제 여기 책에도 소개했지만 그 게임을 통해서 예배를 되게 역동적으로 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예배당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뮤지컬 극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지을 때 자기가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네. 자기가 키즈 패스터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있냐? 혹시 건축 전공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래요. 근데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공부를 해야 돼요, 따로. 한 2년 정도 건축에 관련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키즈 패스터고 자기의 원하는 그 게임을 적용한 예배 스타일을 만드신 건데 그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20가지 정도의 게임을 만드셨대요. 그 게임이 진행되기 위해서 건물을 본인이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뭐 위에서 뭐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당 뒤에는 뮤지컬 극장의 창고처럼 이렇게 넓은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게임 소품이라든지 물품이 다 거기 보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을 하더라도 약간 좀 우리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의 입각에서 그리고 목회 철학에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섬세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의 좀 리셋이 필요하다. 그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교육 목사나 또 교회학교 담당 목사가 그냥 징검다리, 담임 목회로 가기 전에 어떤 징검다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찌 보면 좀 만연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벗어지고 난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할 건데 그런 철학을 담아서 건축하고 또 시설문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건축이 되고 또 아이들도 좀 잘 사용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아직 한국교회가 조금은 좀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뭔가 큰 대규모의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에도 보시면 사실 미국 교회를 제가 큰 교회만 가려고 미국 교회, 큰 교회 소개한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여건상
거기를 탐방을 못했던 거고 제가 탐방했던 교회 가운데서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큰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사례를 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랑은 좀 맞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책에도 소개했지만 사실은 큰 교회이지만 되게 심플하게 디자인해가지고 아이들 예배 공간을 꾸민 교회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게 가진 장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초대형 교회들, 제가 소위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교회들 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국에 엄청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교회들이 뭐 한 20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 말씀하셨던 이제 미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네. 100대 교회들 이렇게 사이트에 보면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말씀하셨던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네. 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들도 작게 시작했지만 분명히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네네. 한국도 저는 지금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늘 그냥 개척 작은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 맞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그런 교회들에게 좀 도전적인 제목을 드린 거죠. 네. 이제 목사님, 많은 분들이 미국 교회 탐방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네네. 또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좋은 교회다 그러면 탐방들을 계획하시잖아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엄청난 탐방을 하게 됐는지, 나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이런 네네. 그 탐방 이야기를 이제 탐방을 하게 됐던 그 이야기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14년 정도 교회 현장에서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어떤 계기가 이제 선교적인 어떤 부르심 가운데 제가 목회자로 서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해석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이 수직적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선교가 아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어떤 목회자로서 시작을 한 거였죠. 네. 근데 이제 목회 현장에서 한 14년 정도 이렇게 지내고 또 제가 PK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네네. 이제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20년 목회하신 곳에서 이제 목회지를 좀 옮기게 되셨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교회가 뭐지? 그리고 교회가 뭐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저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제가 질문했던 것 같고 그 질문 가운데 이제 원래 제가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은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은 그냥 그 소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버킷리스트 그게 있었는데 내가 한번 이 비전을 찾아서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 그거를 이제 마음에 먹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만난 거예요. 네네. 그 소개를 통해서. 그래서 아내와 사귀기 전에 먼저 꺼냈죠. 나는 이렇게 여행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교제를 하기로 하고 네. 6개월 만에 결혼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여행 준비를 하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냥 다 정리하고 저도 교회를 사임하고 아내도 직장을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뭐 거의 뭐 신혼여행처럼 그렇죠. 이제 네. 세계 일주처럼 이제 네네. 신혼여행으로 이제 가신 거네요. 네, 361일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겁니다. 와. 많은 분들이 꿈 같은 이야기고 뭐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모한 도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사실 시도하기 힘든 일정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저희가 이제 그걸 감내해야 되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네. 뭐 필요한 뭐 시간도 자원도 그렇죠. 뭐 재정도 네. 또 어찌 보면 361일이면 1년을 꼬박 그렇죠. 다 이제 그 시간들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책이 나왔군요, 목사님. 저는 겨우 3주 갔다 오고 나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361일 말씀 들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때 출발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어떤 하나님께서 네. 그냥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네, 잘 갔다 왔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아무래도 저는 사모님의 공이 굉장히 클 거라고 네, 네, 그건 저는 동의해요. 네, 왜냐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무리 목사님이 뭔가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사모님이 그쵸.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원래는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력서도 냈고 그리고 가기로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좀 막으신다라는 사인 때문에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교회 탐방을 유튜브를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1년 6개월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유목민 이야기가 그렇죠. 보면 미국 얘기 이후에 이제 국내 그렇죠. 이야기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되셨는데 이제 그동안에 사실 저희도 주일 섬기면 다른 교회는 못 가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가봐서 잘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한 번도 엄두는 안 났거든요. 목사님이 해주고 계시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내가 서포트를 이제 옆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마움은 늘 제가 가지고 있고. 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건 목사님만 훌륭하신 게 아니라 함께 서포트해주던 사모님의 어떤 같은 작품이니까요. 네. 제가 사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무릎을 친 이야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361일 동안에 21개의 교회를 탐방하셨지만 그 중에 12개 교회만 이 안에 담으셨잖아요. 그 12개 교회가 하나같이 특별한 주제를 놓고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을 오늘 다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사님 특별하게 좀 몇 교회들 이렇게 예를 좀 들으셔가지고 이런 교회의 이런 주제로서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또 한국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 같은 맥락으로 또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크든 작든 교회에서 좀 이런 인사이트를 받아서 교회에 적용해 주시고 또 교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 입술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몇 교회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교회 목사님 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12개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네. 이게 의도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의도는 왜냐면 아니셨다. 네. 주제가 다 나누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또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러니까 한국은 좀 보면은 슈퍼맨이 되려고 하잖아요. 다 잘하려고 하고 맞아요. 다른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다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 가면서 느꼈던 게 자기가 좀 잘하려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한다. 그런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12가지의 주제는 그 교회가 좀 제가 느끼기에 좀 강조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담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각 교회가 주제가 조금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주제들이 좀 다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좀 소개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새들백 교회가 1장에서 제가 소개한 교회인데 새들백 교회 갔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새들백 교회를 가서 이제 탐방하고 네네. 또 우리 케빈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소식을 들어왔지만 저도 이제 2번 갔었거든요. 원래 2019년에 한 번 갔었고 2023년도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이 새들백 교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느꼈던 가장 큰 감동은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교회 안에서 구현됐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릭 워렌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건물에 그대로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짓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어떤 그걸 지어낼 때 있는 예산보다도 결국 그 목회 철학이 어떻게 그 예배당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가. 그게 그 흔적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리고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앞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보다
교회 교육이 더 앞서가야 한다. 네, 더 체계적이고 그쵸. 더 잘 준비되어 네. 있는 교육해야 되는데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역전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 공교육의 어떤 질이 더 높아지고 뭐 서비스나 이런 거는 지금 뭐 워낙 월등히 앞서가니까.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세상 교육이 더 앞서가는 교육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 교육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보고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럼 그거는 결국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왜냐면, 한국 교회를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은 교회 구성원들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에 제가 그걸 다룬 거거든요. 결론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뭐 사실 다 똑똑하고 다 유능하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을 청빙해서 목회자로 모셨으면 어떤 그분의 뜻이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게 저는 이제 일장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이 새들백교회 이야기 들으면서 여기 일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예쁘게 짓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철학을 반영한 건물들, 또 소그룹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한국교회 사례도 같이 하셨잖아요. 몇 그쵸. 교회 같이 하셨는데 이미 한국교회도 철학을 녹여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선구자처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좀 낯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사례 발표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시라.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셔서 네. 담임 목사님이 정말 목회 철학으로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해 드려라. 아, 맞아요. 예, 저는 그 말씀을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원하세요. 왜냐면 그게 쉽고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뭘 결정하거나 선택하기가 좀 두려우니까 그쵸. 그래도 많이 보신 목사님이 이게 우리 교회 보니까 어때요? 요거 좀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이걸 좀 한국 분들은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아쉽죠. 네. 목사님, 저는 교회 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회들 중에 있지만 교회 그 시설도 그렇지만 네. 여기 이제 7장에 보니까 그 바이블 스터디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네네네. 저는 한국 교회에서 되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 공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근데 건물과 또 그런 상황들, 또 그런 조직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에 굉장히 죄송하지만 집착하거나 네네네. 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 교회가 꼭 시설로 또는 그런 철학이 담겨진 건물로 승부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본질과 말씀 공부와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도 이렇게 적어주셔서 네네. 이런 교회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교회에서 그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목사님 한번 들려주세요. 네네. 7장에서 다룬 교회가 이제 세컨드 침례교회, 세컨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네. 이제 휴스턴에 갔을 때 이 교회에 갔는데, 역사가 97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9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97년의 교회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좀 젊은 교회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쉽지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그 교회 학교 건물도 이렇게 짓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진행되는 아이들의 예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역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있는 힘이 뭘까? 네. 그거를 이제 저도 이렇게 예배를 쭉 참관하고 그 주일의 모습을 쭉 관찰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 교회는 성경 공부에 이렇게 좀 집중하는구나.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 가서 보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를 2번 드려요. 그러니까 한 번은 성경 공부라는 이름이더라고요. 바이블 스터디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예배거든요, 똑같은. 근데 왜 이게 바이블 스터디일까 했더니 보니까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는 확실히 나눔이 주가 돼요. 네,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나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97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한 3대가 같이 다니는 교회인 거죠. 멋지네요. 네. 이런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 다음 세대가 양육되어지고 또 교회가 침체되거나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동적으로 변해갈 수 있는 힘을 좀 내고 있지 않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님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교회 탐방을 한다든지 뭐 선진 교회들을 본다고 하면 건물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 네네. 그런데 교회의 어떤 본질은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또 세워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9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교회가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교회인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죠. 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어떤 리서치를 봤는데도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제가 놀랐어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의 근간과 다음 세대도 결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말씀 교육하는 맞습니다. 거, 성경 네. 교육하는 건데 이게 7장에 또 목사님께 다루어 주셔가지고 되게 와닿고요. 제 개인적인 뭐 오늘 목사님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마음껏 질문하겠습니다. 네네네. 8장에 보니까 네. 요즘 사실 컨텐츠 싸움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무료로 자료를 나누고 또 이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랫폼에서 그 공급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라이프 교회도 네.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꿈미 네, 이제 네. 그 사역을 통해서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8장에 관한 얘기도 네네. 컨텐츠에 대해서 그 나누는 교회들 얘기도 잠깐 좀 들려주세요. 네. 어찌됐든 이제 미국에 가서 가장 큰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건데 그 교회가 라이프 처치거든요. 네. 라이프 처치 같은 경우는 제가 깜짝 놀랐죠. 가가지고. 왜냐면 규모도 규모인데 그러니까 규모는 되게 작습니다. 대형 교회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근데 캠퍼스가 많아요. 멀티 사이트 처치거든요. 여기가 몇 개였더라? 제가 갔을 때가 45개 캠퍼스였고요. 3개를 더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걸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엄청 비판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전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그 멀티 사이트 교회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라이브 처치에 갔더니 뭐 다른 건 다 제가 뭐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 컨텐츠 관련해서 결국은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고 그렇죠. 컨텐츠를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 처치만의 자료가 아니거든요. 다른 대형 교회들과 기관들과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것들과 다 같이 한 사이트에 그걸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직원이 600명이래요. 관리자가요? 네. 와. 근데 이제 이게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자료 나눔 플랫폼이 있고요. 유버전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어플 유버전 있잖아요. 네네. 그 유버전 팀이 같이 일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두 팀이 합산해가지고 600명의 이제 풀타임 직원이 있는 건데 이야. 주일날 출근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는 별개 사역인 거예요. 무슨 네. 얘기인지 알겠어요. 목회자도.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례로 본다면 주일도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주중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좀 구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자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 사역에 좀 집중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좀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역을 라이브 처치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아무리 큰 교회지만 600명의 월급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미국에서 그것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냐. 근데
이 캐피털 C라고 하는 저도 이제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캐피털 C의 비전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헌금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다. 네네.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무료로 나누지만 무료로 받는 분들이 계속 무료로 받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제 후원하고 또 미국 또 페이팔 이런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후원하거나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온라인 기금들이 잘 돼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CGN TV 뭐 퐁당 같은 것도 그쵸,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플랫폼에서 지금 막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서 네. 모두가 함께 좋은 자료들을 좀 나누고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이런 플랫폼들이 생겨나죠. 뭐 라인나우 미디어도 네, 있고, 맞아요. 네, 뭐 퐁당도 있고, 그리고 교회들에서도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제 이 8장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사역량이 과부하돼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맞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면 이제 이게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사역자들도 지치고 그게 이제 사역자들의 가정에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느낀 거는 이게 연합으로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연합 사역이 됐을 때는 그 짐을 좀 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프 처치는 여름 캠프를 안 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사실 뭐 큰일 나는 나죠. 거죠. 네, 큰일 나죠.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원하는 부모들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옆에 교회 소개시켜 준대요. 하는 교회. 네. 거기 가서 갔다 오라고. 우리 약간 성도 뺏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이런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배웠던 거죠. 네. 그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목사님이 여러 시각들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끄집어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사역과 함께 모두가 함께 가자. 우리 교회만 뭐 좋은 것 나누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자 이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 정말 제가 주제별로 감탄했던 게 뭐 달란트 시장 지금 하는 교회도 있다. 뭐 교회마다 달란트 시장 연다 그러면 아직도 그런 거 하냐고 뭐 이런 데도 있고. 미국도 달란트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태의연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그 목회 철학과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으면 옛날 것 또는 뭐 당연한 것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요. 사랑받고 네. 이제 존중받는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그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리, 또 청소년들에 대한 전용 공간, 네네. 그들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시설과 또 프로그램, 네네네.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목사님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요 이야기도 목사님 뭐 여러 교회에서 만났던 교회학교 어떤 시설이라든지 네. 또 이제 보안, 그리고 또 청소년들만의 그들만의 전용 공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제 이렇게 적어주신 그렇죠. 얘기도 몇 교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 새들백 교회의 청소년 건물에 갔는데 주일날 네. 아이들이 포켓볼 치고 있어요. 오, 당구를 치고 있는 거죠. 이야. 예배당 로비 안에 포켓볼 당구대가 돼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옆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야. 애들이 안 그러니까 올 수가 이게 없겠네. 약간 이래도 돼 교회에서? 교회 로비에서 근데 이제 새들백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놀자판인가? 그렇지도 않죠. 제가 예배드리면서 감동받았거든요.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는 게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 적는다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대의 공간이라는 거를 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좀 느끼게 됐어요. 어떤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원가에 제공하는 거죠.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거의 수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료비만 네.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어찌됐든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네. 좋네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큰 거의 중형교회급 사이즈의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운동할 수 있고
뭐 농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놀이기구, 운동기구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럼 놀자판이냐? 예배는 또 끝내주거든요. 청소년 예배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환대 공간이 한국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게 너무 너무 부러워서 한국에 왔는데, 네. 제가 한국 교회를 탐방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키즈 카페를 만들고, 네. 또 심지어 교회 안에 PC방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네네네. 큰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한국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다. 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아, 맞아요. 책에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걸 제가 이 사례를 설명하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른 학생들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상황에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럼 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그럼 우리가 있는 자원도 한계가 있고 인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젊은 세대가 떠났다고 하는데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청소년 시기만 해도 사실 안티 크리스천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에. 안티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세대예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말씀 많이들 하시고 실제로도 네. 나는 무교다. 나는 뭐 관심 없다. 근데 이제 그분들을 충분히 교회가 환대할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전 청소년들도 충분히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서 예전에 교회가 놀이터였잖아요. 네. 그 놀이터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질문을 해봐라 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그런 시설들을 좀 소개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뭐 시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람은요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해주고 환대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뭐 100이면 100 다 알죠. 뭐 공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영받는 분위기라면 맞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는 개척교회도 좀 많이 탐방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갔던 개척교회들을 가면요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은 인원도 적고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공동체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에 개척되어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왜 그 교회는 성장할까? 개척교회를 왜 젊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로 가는 걸까? 네. 환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대라고 하는 건 인테리어 아니거든요. 시설 아니거든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고 정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원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것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활용하시면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단순히 미국 교회가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환대의 정신 또 그런 목회 철학이 녹여내어졌던 그런 건물들하고 시설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미국 교회가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정말 화수분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또 목사님이 한국교회 사례 들으셨던 것도 한국교회들 보면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그때 왜 저 교회만 잘 되지? 저 교회만 아이들이 모일까? 이유는 목회 철학도 녹여져 있는 그런 작은 시설들 또 환대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교학교를 리셋하라는 것은 사실 도전이고 두려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컴퓨터 하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면 리셋하지 않습니까? 그냥
껐다키지 않습니까? 네, 다시 네. 처음부터 돌아가자. 본질이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학교의 본질이 뭔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래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미국 교회가 그런 뭐 우월하나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 책은 장점을 소개한 책이기 때문에 단점이 담겨 있지 않는 거지. 네. 미국 교회를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깔려면 깔 거 되게 많죠. 까는 거는 다음 시간에. 네, 그러나 이제 네. 한국이 월등히 잘하는 것도 있고 한국 교회가 가진 장점이 정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사용하고 우리가 또 미국 사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 기독교 쇠퇴의식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더 큰 사이클로 반등해서 더 큰 성장을 이뤄낼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학교에 뭐 이렇게 기도 모임들 일어나는 거 학생들 이런 그럼요. 것만 봐도 맞아요. 심상치가 않거든요. 아, 그럼요. 이번에 G2A 15,000명. 근데 그 중에 12,000명이 30대 이하. 80% 정도가. 야. 근데 그게 유료였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격도 만만치 않던 걸로 알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전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 세대를 감당할 만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목사님이 스스로 NMPC라고, 네, CP라고, 네, 네, NMCP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뭐 사실 거창한 건 아니고 네.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수익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소액이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작았을 때는 뭐 한 달에 뭐 한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시청자가 많았을 때는 뭐 최고 많이 들어온 게 거의 한 6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어요, 월. 참고로 60만 원 하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야 그렇죠.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액수입니다. 100만 회 정도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로 해서는 사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니죠. 어제 네. 하나 올렸어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 하나 올렸네요. 네네. 근데 그 1100회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냐면 한 2,000원 정도 네. 납니다. 그거 편집하는데 18시간 걸렸습니다. 기독 유튜버의 삶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교회를 탐방하고 사례를 소개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홍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홍보하는 사람인 줄 알고 네, 제가 그런 분도 만나고 또 그런 사례를 경험하면서 네. 이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만들어주신 이 수익을 내가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본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그게 그 4가지 사역인 거예요. NMCP. 뭐냐면 Any Next. 다음 세대를 위한, Next Generation을 위한 네. 사역. 그 다음 M이 이제 선교사님. 제가 여행 가운데 선교지도 좀 몇 곳 방문해서 선교 현장도 둘러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선교적인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선교사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 그 다음에 C는 철치입니다. 교회. 원래는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여행을 출발했는데 여행하면서 교회 학교는 결국 교회의 부분이구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학교가 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학교만 바라봤는데 제가 교회를 탐방하면 탐방할수록 교회 학교만 봐가지고 그 교회를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들어야 되고 네.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교회를 돕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도와야겠다. 네네. 그 마지막에는 PK 또 저도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페스터를 페스터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4가지 사역을 작게나 도와보려고 시작한 거고
아직 근데 한 번도 시도는 못했어요. 아직 제가 그 목표한 액수 도달을 못해가지고. 네, 목사님 앞으로 저는 목사님 사역이 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들 또 네, 함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발로 뛰고 찾아본 그 모든 역량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이 이건 책상에서 그냥 쓴 책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무려 1년 가까이 발로 뗐던 그런 시간들, 그 이후의 시간들도 한국까지 많죠. 하면 3년. 네, 3년, 네, 361일 미국 플러스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또 목사님 시간들이 응축되어 있는 책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교회에서 또 활용하시는 그런 네. 활용서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끝으로 한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네네. 어찌됐든 뭐 저는 뭐 섬기는 교회도 없고 그리고 이 책이 나올 거라고는 제가 기대를 사실 못했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내고 싶은데 내주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감사하게 꿈미에서 저의 책을 이렇게 출간해 주셨고 또 이걸 누가 보실까 저는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 내주셨는데 손해만 끼치는 어떤 또 책이 되면 저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벌써 목사님 2회 들어갔잖아요, 목사님. 네. 진짜 감사한 건데 결국은 함께 해주시는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이 제게는 하나의 가족이고 식구구나 그런 감사함을 제가 좀 느꼈던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 3년 동안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걷다 보니까 안 걸어본 분은 모르는 그게 있어요. 그게 쉽지 않은 또 부분도 있고 네. 이걸 또 창조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뭐 이게 그래서 너가 그거 선택했잖아 이렇게 저한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 앞으로 누군가 이 사역을 저의 후배가 도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좀 가능한 환경을 한국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성숙하면 좋겠다. 네, 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 박근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뵀는데 이런 길을 걸어가 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게는 격려가 되고 또 응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채널도 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또 돕고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게 없잖아요, 사실. 네. 이 귀한 일을 한다는 거가 되게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의 이런 환대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도 이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길 위의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 앞에 먼저 가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감으로써 다른 분들이 또 그 길을 또 가고 싶은 분들이 그래도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라고 그것만 해 주어도 큰 보람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꼭 정형화된 어떤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본질을 잃지 않는 모습이라면 얼마든지 맞습니다.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목사님 그 유목민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목사님 발로 뛰어주시잖아요. 정말 이 사역에 많은 분들이 좀 후원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기쁘게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님 계속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사실 오늘 교회학교를 리셋하라 이 책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많이 위로가 됐고요. 제가 지난주에 수술을 했잖아요. 맹장 수술. 목사님 만나고 나서 회복이 더 빨라질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평소보다 달리 제가 좀 차분한 이유가 지금 수술 회복 중이어서 이게 한데. 지금 차분하신 거였군요. 평소에는 막 웃고 막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각 교회에서 이제 연말 돼서 새로운 해 준비하실 때 교회학교를 리셋하라 이 책
같이 또 쉐어하시고 또 같이 질문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같이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사의 서재에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승환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앞으로의 목사님 사역에도 응원하고 같이 기도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